같이 한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밭에는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에 손을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약한 자가 쓰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기본기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퀴즈일까요? 자, 먼저 읽을까요? 설교 제목 먼저 읽고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자, 퀴즈. 자, 신약 성경은 모두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네? 29장 37권이요? 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확인해 봅시다. 네,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봅시다. 신약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왜 이래? 왜 이래? 자, 따라서요. 마망룩, 여행놈, 뭐단 놈? 고가랩, 그 다음에 빌골살, 그 다음에 딤딤모, 그 다음에 희약벳. 시작. 희약벳. 그 다음에 저렇게 방송실에 눈치가 저렇게 없을까?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지금 방금 보여줬던 그 성경이에요. 지금 또 이제 보여주라니까 없애버리네. 몇 권이에요? 13권이에요. 몇 권이라고요? 뭐가 13권이라고요? 말하지 않고 있는 친구들은 입술이 얼어붙었나요? 아니, 마음이 굳었나요? 바울 사도가 기록한 성경이 몇 권이라고요? 13권.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 자, 시작. 예?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만하세요. 집어쳐요. 그만해요. 닥쳐요. 그만해요. 그만해요. 자, 바울이 기록한 성경 가운데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무슨 성경? 에베소서. 자, 오늘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내용 중에 한 부분인데 어떤 부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같이 고백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이 어떤 뜻이에요? 전신갑주라는 거. 온몸에 갑옷과 투구를 쓰고 무기를 가지고 싸울 준비를 하라는 말이죠. 전쟁 준비를 하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중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중무장을. 온몸을 보호하고 온몸에 싸울 준비를 다 갖추고 하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 이 시대에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건 현장에, 어떤 사고 현장에, 굉장히 긴급한 현장에 꼭 입어야 될 옷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방화복이라는 옷이 있어요. 방화복. 누가 입는 옷이죠? 소방관이 불에 타지 않는 옷이에요, 여러분. 방화복.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그렇죠. 불과 싸워야 되는데 불에게 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에 견딜 만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이 뭐라고요? 방화복이에요. 방화복. 그 다음에 방탄복이라는 옷이 있어요. 누가 입는 옷이죠? 군인이. 아니면 또 경찰이나 특수부대들이 총알을 맞아도 안 죽어. 왜? 그 안에 방탄복이 있어요.
굉장히 두꺼운 방탄복이 있잖아요. 보여요? 예. 영적 눈이 있는 사람들은 보이고 육적인 눈은 그냥 배로 보일 겁니다. 예. 지방 조직으로 되어 있는 굉장히 튼튼한 그런 방탄복이에요. 예. 여러분, 그러면은 이 방탄복은 무엇과 싸우는 거예요? 총알과 싸우는 거예요. 예. 총이 아니고 총알이에요. 예. 그 다음에 방한복이라는 옷이 있어요. 추위에 얼어 죽지 않도록 따뜻하게 하는 옷이에요.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추위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처럼 각 현장의 상황에 맞게끔 아주 중요한 그런 입어야 될 옷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 반드시 입어야 될 옷이 어떤 옷이에요? 네, 전신갑주. 사실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것은 이 전쟁 용어예요. 전쟁 용어. 전쟁 용어인데 반드시 그러면 이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가서 죽어야 된다,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죽으면 안 돼. 반드시 전쟁에서는 이겨야 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죽지 않아야 돼요.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 몸을 잘 보호해야 되고 무장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쟁하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의 목적은 대적으로부터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예? 몸의 일부분만 무장하지 않고 여러분 일부분만 감추지 않고 다 보호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전쟁에 어떤 사람이 전쟁에 나가는데 그냥 그 팬티 하나만 입고 나갔다고 생각해 봐요. 어떻게 해요? 얼어서 죽든지 맞아서 그냥 알아서 쉽게 죽어요. 그런 사람들은.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은 누구와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사탄과의 전쟁이에요. 사탄. 자, 읽어요. 시작. 사탄. 아이고, 우리 집 사단 났네. 사단 났어. 난리 났네. 뭐예요? 완전히 집이 풍지박산 났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 안 그래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집에 불을 질러 가지고 그냥 큰 채가 그냥 다 내려앉은 일이 있었어요. 와, 그 동네 사람들이 그냥 모든 물통을 들고 와가지고 그냥 집에다가 그냥 물을 막 이렇게 부어가지고 불을 끄는데 죽겠더라고요. 그냥.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가지고 자존심이 굉장히 좀 좋았나 봐요. 동네 사람들 몰려와서 우리 집에 불을 끄는데 창피해 죽겠더라고요. 그냥. 왜 우리 아버지는 이런 일을 해놔가지고 나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동네 분들이. 그렇지 않으면 뭐 더 큰 사고가 일어나니까. 그런데 불이 나가지고 집은 사라졌는데 좋은 일은 있습니다. 이 일이 소문이 나니까 전국에서 불쌍하다고 구호품을 보내줬는데 그때 당시에 라면이 엄청 와가지고 그 라면을 막 친구들한테 아주 기고만장하면서 이렇게 나눠주고 그냥 그러면서 먹었어요. 하여튼 어려운 가운데 위로도 있더라고요. 불 지르지 마세요. 화난다고 여러분. 알겠어요? 그때 하는 말이 사단이 났다. 아이고 우리 집 사단 났네. 난리 났다라는 이야기예요. 난리 났다라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고 죄를 멀리해야만 전쟁에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 사탄과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사탄과 싸워 이기기에 어떤 무기들이 필요한가? 그 무기들이 필요하는데 그 무기들을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무기들은 진짜 무기가 아니에요. 함께 고백합니다. 진짜 무기가 아니다. 이런 무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저분은 이 시간에 이렇게 열심히 저렇게 연구를 하고 계시지?
칼이나 창이나 갑옷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가지고 싸운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사탄과의 전쟁은 칼과 창과 어떤 갑옷을 입고 화살로 막 쏘고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의미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온 몸을 보호하는 무기인데 군사 무기가 아니라 영적 무기예요. 함께 고백합니다. 영적 무기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어떤 것이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사탄과 싸울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무기가 있는데 오늘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한번 하나씩 같이 읽어봐요. 자,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 와, 허리띠도 무기가 되나 봐요. 두 번째, 의의 어신경, 가슴 마귀.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요,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성령의 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복음을 전하는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6가지를 무기라고 해요. 이게 무기가 될까요? 왜 무기가 될까요, 여러분? 자,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말씀이 진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여러분. 그 믿는 믿음, 여러분 허리띠를 이렇게 적당하게 하고 다닙니까? 이렇게 그러면 상당히 어떻게 보여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당히 이렇게 거만하게 보이고 건달로 보이고 그러다 바지라도 훌렁 내려가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봉변을 나고 창피를 당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의 허리띠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짱짱하게 매야 돼요. 갑자기 허리가 24가 돼버렸어. 제 허리 사이즈 아시는 분 손 들지 마시고 침묵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 무슨 말씀이에요? 이와 같은 진리를 의심하지 않고, 왜?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마치 허리띠처럼, 여러분 군인이 이 허리띠, 특히 군인들은요, 이 허리띠가 이것보다 한 3배나 커요. 이렇게. 거기에 막 수통도 걸고 여러 가지 탄창도 걸고 많이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안 그러면 가다가 군인이 총도 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허리띠가 안 매져 있으면 그냥 전쟁하는데 허리띠 잡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게 전쟁하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희야, 그렇게. 알겠어? 내일은 교회 올 때 허리띠 메고 와야 돼. 알았어? 추리닝 입고 다니다가 자칫 잘못하면 내려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고무줄 떨어지면 힘들어.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의의 어신경.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흉배. 가슴을 막아주는 거야. 가슴을 막아주는 거. 왜 가슴을 막아야 되죠? 이 안에는 아주 중요한 장기가 있어요. 폐가 있고 심장이 있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총알이 날라오든지 아니면 칼로 이렇게 가슴을 찔렀을 때 보호받아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행동하며 사는 것인데, 의의 어신경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성도는 힘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너무 많은 설교 방송 들으시면 안 돼. 기독교 방송, CTS, CBS, 굿TV 엄청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막 보면 은혜 받죠. 아멘 뭐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요. 그럼 아멘은 100번 해놓고 은혜 받으면서 밖에 나가서는 그 100번 아멘한 내용대로 삽니까? 살지 못해요. 차라리 여러분 설교 방송 듣지 마시고 여러분 실천할 수 있는 아멘을 하셔야 돼요. 그때 성도에게 힘과 능력과 의로움이 생겨요. 이해되십니까? 실천하지 않으면 말로만 아멘, 할렐루야 그냥 사람만 만나도 할렐루야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섬길 때 어떤 목사님은 그냥 인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공을 쳐도 할렐루야, 밥 먹을 때도 할렐루야. 물론 좋은 뜻이겠지만은 이게 여러분 너무 습관적으로 그렇게 나오면 안 돼요.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예, 축구 찹시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런다고. 할렐루야 뭐죠? 주님을 찬양하라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서 여러분 성취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의를 우리가 항상 굳건히 붙잡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 양심이에요. 양심. 양심이 어디가 있어요? 여기가 있어요. 양심. 양심을 지켜야 돼. 하나님의 양심을 지켜야 돼. 신앙 양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 양심이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신앙 양심이 작은 사람이 있어요. 신앙 양심이 뭐예요?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아멘입니까? 세 번째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신발이에요. 신발.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사탄과의 전쟁에서 엄청난 무기가 된대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현장에서 성령님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입니까? 복음의 현장에서 죄의 말씀을 선포하며 죄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권면하고 회개케 하여서 그분이 그 영혼이 주님을 믿을 때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라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발, 복음을 전하는 나의 발 신발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무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움직이는 발에 복음을 전하는 신발을 신자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전도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또 구원받을 영혼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효과적으로 지혜롭게. 전도 잘못하면 그냥 말하다가 시간 다 빼앗겨버리고 열매 없이 시간을 허비할 수 있어요. 기도하시면서.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구원받을 영혼들을 꼭 만나게. 저는 청년 때 매일마다 직장 생활하면서 하루 종일 근무하면서 출장 다니면서 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길가에 가다가 막 차 문 내려가지고 어디 가세요? 태워다 드릴게요. 타세요. 막 그런다고요. 그때는 차를 탈 수 있었을 때. 지금은 소희야, 손인지 몰라. 그 어린아이 그냥 태워줬다가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이렇게 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불신이 돼버렸어요. 지나가다 할머니도 이렇게 차에 태워서 모시다 드리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할 수가 없어. 왜 그렇게 했었겠어요? 선을 베푸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렐루야. 이 뜨거운 이 전도의 열정에 여러분 가나안 성도들 교회 다니다 멈춰있던 분들에게 막 복음의 열정을 통하여서 교회 다시 나가십시오. 자녀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보여행, 무전여행하는 이 서울중앙대학교 이 학생이 저 나주 비행장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의 목적은 걸어서 여행하는 건데 제가 복음 전하려고 억지로 태웠어요. 알았어, 그냥 태워줄게. 이리 오세요. 나 걸어가야 되는데 저 무전여행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그냥 강주까지 태워줄게. 그 여행을 방해하면서 태웠어요. 왜? 나는 오직 전도하기 위해서 태워가지고 물어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복음의 신발을 신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뭐예요? 믿음의 방패. 반드시 우리는 방어 무기가 필요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믿음이 뭐예요? 구원받은 것이잖아요. 아멘. 그 믿음을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이 뭐예요? 믿는데 더 강하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어떤 상황이 와도 그 믿음을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해가지고 질문 못 해가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맞는가? 아닌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나에게서 생긴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받았는데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계속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단하게 서 있지 않으면 믿음이 막 흔들려요. 갈대처럼 흔들려요. 여러분, 작은 믿음은요, 뭐 비바람이 불면 그냥 막 흔들하다가 뭐 마치 없는 듯이 돼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가지라고 여러분들에게 공부하는 것이 그거예요. 주님 큰 믿음 주시옵소서. 큰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사모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평생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는 죽음의 현장에서 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그게 내 믿음을 확신하는 방패가 돼요.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 굉장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예요? 머리예요, 머리. 싸우다가 한 방 맞으면 그냥 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믿음의 방패, 사탄의 유혹을 막아내는 크고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면 이 구원의 투구는 예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구원을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여러분 안에 구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네. 그런데 뭐 힘들면 하나님 어디 계셔요? 여기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계셔. 왜 물어봐요? 어디 가셨냐고 물어봐요, 여러분. 물어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언제든지 항상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여섯 번째,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같이 읽어요. 시작. 사단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오늘 이 여섯 가지의 무기 중에서 유일하게 공격 무기예요. 공격 무기. 우리는 방어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최선의 방어가 공격이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권투 선수도 계속 방어하고 있다가 여러분 그것도 너무 많이 맞으면 방어이지만은 그것도 쌓이면 충격이 쌓이면 나중에 눈탱이 되고 붓고 밤탱이가 돼가지고 힘들다 이 말이에요.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에요, 여러분. 근데 어떤 무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말씀 공격도 하라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나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한 말씀을 늘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때 그 상황 성경에는 우리 인생에 평생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 그때마다 신앙의 위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냈는지 그런 상황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이삭처럼, 하나님이 야곱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 상황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선포하면서 여러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공격하시길 바랍니다. 사진을 보셔요. 바로 이런 여섯 가지의 공격 무기를 잘 무장한 병사가 바로 이런 병사예요. 투구, 방패, 허리띠, 흉배, 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렇게 단단하게 무장한 이 병사가 어떻게 전쟁에서 질 수 있겠어요? 또 사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보세요. 얼마나 싸움을 잘하게 보여요. 이게 어떤 모습이에요? 당시 로마 군단, 최정예 군단에 속한 병사의 모습이에요. 로마의 이 군단은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전쟁에서 지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떤 나라보다도 이
몸에 이 갖추고 있는 방어 무기, 공격 무기들이 정말 견고했기 때문에 특히 전쟁에서 잘 이길 수 있었다고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자, 군인이 전쟁에 나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법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무기를 그때그때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적용하고 활용하지 않으면 그 무기는 무효하게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몸의 무기를 시기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무기는 사용 매뉴얼이 있어요. 사용자 매뉴얼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투구를 머리에다 써야 되는데 엉덩이에다 쓰면 되겠어요? 예? 흉배를 이걸 빼가지고 머리에다 쓰고 다니면 되겠어요? 예? 방패를 여러분 이 스노우보드처럼 타고 다니면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 무기마다 사용처가 있고 사용 매뉴얼이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 신앙생활 영적 무기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와 말씀과 또 그 구원에 대한 확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또 의로서 의로운 삶을 살아내고 이런 부분들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 매뉴얼대로 연습하고 훈련하고 양육받고 해야 이게 여러분 완전하게 멋진 공격 무기로 내 안에 장착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무기를 잘 다룰 때 우리는 더 전쟁터에서 승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사용 무기는 겨우 물맷돌이에요. 마치 어린아이의 쇠총과 같아요. 그러나 이 쇠총은 다윗이 여러분 저 들판에 있을 때 내가 지켜야 될 양들을 사자와 곰이 와서 물어갈 때 여러분 그 물맷돌로 사자의 맞박을 탁 맞춰가지고 깨갱 사자가 깨갱 하지 않죠. 그런가? 곰은 또 뭐죠? 곰 이러면서 한 대 맞고 곰 하면서 가버려. 곰이 넘어지면 뭔지 아세요? 곰을 반대로 서면 문이 돼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비록 그 물맷돌이지만은 이 물맷돌로 사자도 여러분 잡아봤고 곰도 잡아봤어요. 왜 그래요? 그가 이 물맷돌에 관한 한 잘 사용할 수 있는 그 매뉴얼을 알았기 때문에 잘 사용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그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러대요, 여러분. 골리앗은 너무 전쟁하기 쉬운 대상자라고. 왜? 키가 2m 한 50 이상이잖아요. 보통 물맷돌 이렇게 돌려가지고 아인이를 맞추려면 아인이 너무 작아서 이 타겟이 작으니까 안 맞춰지잖아요. 그런데 2m 50 이렇게 큰데 그냥 대충 던져도 맞을 거다라고 그러진 않지만은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 생각보다 타겟이 크네? 너는 오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물맷돌을 던지는데 가장 쉬운 표적이야. 이런 마음이 다윗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오면서 끝장내버리겠다. 왜?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그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 말씀 우리가 지금 읽었던 6가지 공격 무기가 다 다윗 안에 갖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왕이 준 갑옷 입었는데 치마가 돼. 자기 것이 아니야. 벗어버리잖아요. 던져버리잖아요. 오히려 무거워서 더 거추장스러워. 그러나 다윗은 그런 갑옷 안 입어도 마음의 갑옷을 입고 있어요. 영적 갑옷을 입고 있어요. 할렐루야. 좋은 무기라도 잘 사용해야 진짜 좋은 무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라한 물맷돌이지만 다윗은 이것을요 너무나 잘 사용한 이 사용 매뉴얼을 잘 알고 있는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넘어뜨리도록 도와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군인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항상 훈련을 많이 해야 해요.
사단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시간도 영적 훈련, 양육을 받는 시간이에요. 사탄과 마귀와의 싸움을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냥 단순히 와서 설교 듣고 말씀 듣고 아멘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이 우리 영적 여러분 이 공격을 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훈련받고 있는 시간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반드시 훈련해야 하는 거예요. 양육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뜻을 잘 깨달아야 해요. 진리의 말씀을 읽고 쓰고 적용하는 훈련을 많이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어떤 요구사항을 계속 요구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 싶으신 그 말씀을 먼저 듣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여러분 소망하고 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오늘도 우리 동기 목사님이 다녀갔어요. 개척한 지 지금 한 6개월 됐어요. 그동안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나누었어요. 깜짝 놀라죠, 여러분. 깜짝 놀라죠. 자랑이 될까 봐,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될까 봐 지금까지 말도 잘 않고 노예에다도 잘 알리지 않고 시찰에도 알리지 않고 동기 목사님들한테도 알리지 않고 이렇게 그냥 잠잠하게 있어요. 왜 이 어려운 시대에 뭐 건물이 어쨌다 하면은 마음이 좋겠어요. 자기 교회는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잘난 체 한다. 그것 자체가 상처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자네한테도 사실 연락을 못했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목회를 한 12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개척교회 때 1, 2년 차는 필요하대. 그거 한번 해보게. 자기는 반주자도 없고 싱어들도 없고 그런데 아들 이름이 이삭인데 7살이요. 이삭이를 빨리 피아노 반주 연습을 시키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벌써 준비하고 있는데 하여튼 하라고. 집사님들 중에서 피아노 반주를 좀 하라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소. 반드시 아마 피아노 어렸을 때 치셨던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은 나이 잡수신 집사님들도 피아노 학원 등록해 가지고 교회에 반주 봉사를 위해서 학원에 등록할 줄 믿습니다. 아멘. 반주하기 싫어서 도망왔는데 광주에서 반주하고 있잖아요. 홍혜 집사님도 그동안에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어요. 홍혜 집사님 반주합시다. 목사님 딱 이랬거든요. 작년에 no, just moment. Mr. Kim. 나 쉬고 싶대. 오케이. You free. 근데 또 이렇게 또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무슨 뜻이에요? 성도는 사역해야만 그 사역하는 시간이 여러분 사탄을 공격하는 시간이에요. 사역할 때 우리는 사탄을 여러분 공격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지런하게 사역하시길 바랍니다. 쉬지 말고 사역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말씀을 시기적절하게 인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는 거 너무 소중하고 중요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잘 해석하고 적용해야 돼요. 좋은 해석틀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신학이고 그게 또 교리예요. 여러분은 우리나라에 이 교단 중에서 가장 건강한 교단에 지금 속해 있어요. 그 교단 안에 신학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경 해석하는 길과 또 관점을 배우시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말씀을 읽는데도 신천지 이단이 되는 것이고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JMS 정명석이 되는 것이고
제7일 안식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말씀 보는데도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 성경을 만들어 버리고 차별화시킨다. 그러나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교리 공부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평신도 신학 공부도 많이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육 리더들은 지금 교리 대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제 셋째 주부터 이 양육들을 다시 시작할 텐데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성경대학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지난번 우리 오후에 박진영 씨 성경 공부 영상 봤잖아요. 교리가 엉터리니까 해석도 엉터리예요, 여러분. 생뚱맞는 소리를 하고 있고 말도 안 돼. 오히려 그거 안 했으면 자기 더 멋있게 자존심이라 지켰을 건데 그거 지금 다 전국의 유튜브에 다 여기저기 다 유포돼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다 신뢰 다 떨어져 버렸어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받았고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고 나눌 때 우리는 영적으로 탁월한 그 무기를 사용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바른 행동을 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영적 무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사단과 싸워 여러분 이길 준비가 됐나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멀리해야 돼요. 요셉처럼 죄의 현장에서 떠나버려야 돼요. 여러분, 죄는 영적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여러분 믿음의 성도가 되는데, 그래야 우리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겨우겨우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이 옷을 입고 싸울 때 겨우겨우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싸움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탄과 싸우고 나서 우리의 여분의 힘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냥 싸우다가 소진해가지고 나도 그냥 넉다운 돼버리면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겨우겨우 이기는 싸움을 해서는 안 돼요.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어느 곳에 합격하려면 시험을 보는데 커트라인이라는 것이 있죠. 커트라인. 간신히 넘겨서 승리하고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한 점수로 승리하시고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당당하게 이기는 싸움을 하시길 바랍니다. 겨우겨우 싸워가지고 다시는 이제 안 싸우고 싶다,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 호흡이 멈추지 않을 때까지 이 싸움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기쁨의 찬송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는데 힘들게 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 안에 찬송이 있으면 기쁨으로 지치지 않고 평생 여러분 싸우며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최고의 공격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어떻게 최첨단 무기가 되냐고요, 여러분.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러시아가 당연히 이길 줄 알았죠.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한간의 말을 들어보니까 러시아의 탱크 전차들이 공격에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날씨가 막 비가 와가지고 진흙탕이에요, 그 지역이. 근데 그 진흙탕에서 이 바퀴가, 전차 궤도 바퀴가 그냥 다 벗겨져 버렸대요. 어쩔까? 한정하겠네, 어쩔까? 그 바퀴가 중국산이래. 중국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 진흙탕에 들어갔고 지금 러시아 전차들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 공격을 해야 위성에서 좌표를 쏘아주면 가서, 여러분, 탱크가 막 수십 킬로 쏘는 게 아니에요. 타겟의 거리가 어느 정도 근접거리 가가지고 거기서 타점 형성을 해가지고 막 쏘는 건데, 시ум창에 빠져가지고 중국산이 바퀴가 다 벗겨져가지고, 응?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크라이나는 전차는 없지만은 대전차포가 있단 말이에요. 위성 무기예요. 미국에서 도와줘가지고 위성에서 타점을 하니까 그냥 팍팍 쏩니다. 전차들 지금 다 고물창고에 지금 멈춰 있어요. 마치 그런 상황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최첨단 무기,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에게 좌표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무기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 눈에 손으로 만든 무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무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 무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18만 5천 명이 막 하룻밤에 막 다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그런 전쟁을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멋진 하나님을 신뢰하고 멋지게 영적 전쟁을 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